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회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고난주간, 오늘 예수께서 걸어가신 마지막 길, 오늘 6번째 날,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금요일에 돌아가셨던 죽음을 당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해드리고 나서 하루 종일 예수님의 재판을 생각하면서 참 속상한 마음이었습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 제가 드리지 못했던 이야기 중에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참 못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복음서에서 보면 빌라도가 아주 예수님을 도우려고 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던 그런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형 선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유대인의 산헤드린 유대인 법정으로 돌려보내거나 또는 아무 권한도 없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또 보내거나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맡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라바와 그 예수님을 교환해서 뭔가 예수님을 좀 빼내고 싶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매질을 해서 내보내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빌라도에게만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갈등한 것이죠. 자신의 그 공적인 양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민중들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을 따를 것인가 그들의 그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그 봉기 또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엄청난 정치적인 압박 자기의 권력의 자리 이 자기의 권력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양심을 따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한 것이죠. 내면적으로는 예수가 무죄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을 일을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확신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여론과 그 분위기를, 또 자기의 그 자리, 총독이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고 말았습니다. 이 빌라도의 사형 언도는 사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은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비록 손을 씻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라고 그 군중들 앞에서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를 죽인 사형에 처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무서운 책임이죠. 아무리 본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가고 또 예수님을 돕고 싶고 또 무죄가 아니라고 확신을 했어도,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그가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선언을 했다면 그의 선언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빌라도가 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자리가 갖고 있는 무게인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신의 군병들, 릭토르라고 하는 시종관들에게 보냅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보냅니다. 이 릭토르라고 하는 이 병사들은 집정관을 수행해서 도와주면서 때로는 사형을 집행하는 일들을 맡았는데, 이 사람들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릭토르의 전통에서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비롯되었다고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넘겨받은 이 릭토르, 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께 먼저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입힌 흰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갈대를 꺾어서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립니다. 그리고 희롱하면서 놀리면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 갈대로 머리를 때립니다. 다시 홍포를 벗기고 원래 그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갑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전 단계죠. 뭡니까? 정신적인 치욕스러움, 부끄러움, 그리고 엄청난 굴욕감을 안겨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올라갈 때 너무나 그 십자가가 무거웠기 때문에, 물론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수평대를 지고 가시는 거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끌어다가 대신 지게 하고, 예수님은 너무 지쳐서 그 골고다를 거의 기어 올라가다시피 정말 힘들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못을 박을 때 이제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나마 배려한 것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합니다. 일종의 진통제입니다. 그리고 마취제입니다. 마약 같은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을 박아도 또 칼에 찔려도 조금 느낌이 없고 그냥 혼미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게 한 그나마 사형수에게 내리는 배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저 자신도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시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빌라도가 변호를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예수님은 변호를 마다하셨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에 못이 들어오고 칼자국이 들어오고 창으로 찔릴 텐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 쓸개탄 포도주 마취제를 맞지 않으시는가? 이 진통제를 맞지 않으시는가? 끝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죽음을 맞겠다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결연한 의지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끝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맞닥뜨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형수도 그 진통제를 맞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심으로써 죽음의 고통을 끝까지 온몸으로 맨정신으로 맞아 들이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서 자기들끼리 나누고 그리고 그 밑에서 지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죄패를 올립니다. 참 여기서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일어나는데 이 죄패를 쓸 때 빌라도가 씁니다. 이 빌라도가 쓸 때 유대인의 왕,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어디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자칭이라고 써야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내가 한 번 썼으면 그만이다 하고는 그걸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이로써 십자가의 죄패에 쓰여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원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로부터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못을 박히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흔들고 예수님을 계속 욕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짓는다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시면 구원하겠구나. 그리고 너가 맨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온갖 희롱과 온갖 놀림, 온갖 저주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왜 이런 저주와 희롱을 사람들이 할까요? 왜 예수님께 이렇게 업신여기면서 이러한 모욕적인 말들을 던지고 있을까요? 그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 그 자체입니다. 토라에 보면, 특히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서 달려 죽은 것 자체가 저주스럽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끌어내려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예수님을 비웃고 모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험한 말을 했을까요?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말하기를 십자가는 가장 잔혹하고 역겨운 형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로마 시민들의 귀와 입에 그리고 마음에도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신약학자 브루스는 말하기를 십자가형은 살아갈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선고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 이하의 존재에게 내려지는 형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조차도 모든 면에서 무시받고 가장 괴롭게 하여 죽는 벌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 자체도 서러운데 그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저주와 모욕과 치욕스러운 그러한 말을 들어야 하는 그 자리가 이 십자가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12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한 7마디 우리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말,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죽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안에서 응답받았고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을 사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십니다. 참 비극적인 순간입니다. 저는 이 고백만 들으면 지극히 십자가의 죽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처절한 죽음의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받은 가장 고독의 밑바닥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이런저런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시 우리가 해석하고 다시 그것을 묵상합니다만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죽음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아버지는 나를 버리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여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접으시고 다 이루었도다. 그 고통의 끝에 다다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 가기 직전에 다시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이제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부른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부르고 숨을 거두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의 죽음, 그야말로 십자가형의 죽음은 쓰레기 같은 죽음입니다. 속된 말로 그렇습니다. 그냥 쓰레기 하나 치우는 그런 마음으로 죽이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묵묵하게 냉담하게 바라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27장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놀라운 세 가지의 징조가 터집니다. 세 가지의 놀라운 표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자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짙게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해가 가려집니다. 어둠이 계속됩니다. 빛이 사라집니다. 빛이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빛이 죽어나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직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조 전에는 모든 것이 흑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빛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다고 하는 것,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 흑암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때를 말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별들이 그 빛을 잃고 한낮에 땅이 캄캄해지고 대낮에 해가 지고 이러한 예언들을 합니다. 해가 졌다고 하는 것은 곧 종말을 뜻합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바로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 빛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의 종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징조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입니다. 이제 예수를 죽인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문했던 가야바 대제사장은 3년 후에 파직됩니다.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빌라도 또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도 사후 예수님의 돌아가신 3년 후에 그는 면직당하고 또 파면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를 죽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빌라도에게 외쳤던 그들의 말대로 그 피가 그들의 후손들에게 내려가서 여러분 20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피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이 기독교화가 되는 바람에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정서가 유럽 역사에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왔고 이것이 히틀러에 의해서 홀로코스트로까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를 죽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하는 것,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그들에게 잔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인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그 피값은 대단했습니다. 정오에 어두움이 왔다.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전을 보시면 거기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남자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여인의 뜰 지나서 남자의 뜰, 유대인 남자의 뜰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제사장의 뜰입니다. 이제 이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욤키푸르 대속죄일 7월에 있는 대속죄일 그 하루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거기엔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 법궤입니다.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를 들어갈 때 그 가리는 천막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둘로 찢어졌습니다. 놀라운 징조입니다.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써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것을 잘 해석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1년에 한 번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우리 모두가 다 매일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모든 백성이 모든 인류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엄청난 기독교의 메시지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는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같이 미천하고 죄 많은 사람들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 휘장을 열어 제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안에까지 이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어난 징조가 있습니다. 바로 지진입니다. 그리고 지진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있는 무덤들이 있거든요. 그 무덤들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판이요, 한 시대가 종말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종말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징조는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부활의 열매가 맺힐 거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자 그 유대인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비참함입니다. 고독스러움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통스러움이었습니다.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오늘 하늘에 어둠이 오고,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새로운 부활의 희망을 알려줌으로써 이 죽음이 결코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원의 신앙, 새로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마지막 길이라는 주제로 6일 동안에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죽음의 결론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이유이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 날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149장 갈보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이 찬송을 끝으로 고난주간 마지막 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니 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버리신 것 같았고, 실제로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절규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아셨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허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빛이 가려지고 성전에 그 오랫동안 막혔던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 같은 모든 죄인들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으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음을 아셨기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무덤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이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죽어서도 죽음이 아니요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마지막 길을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묵상하며 함께 동행하며 걸어왔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기는 모든 능력과 생명들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심지어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동행하심이 이제 예수께서 걸어가신 마지막 길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교회,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로서 이제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아무래도 부활주일도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또 함께 힘입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